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크고, 결혼도 하고, 여기서는 안 했지만 결혼은.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선배들이, 제 후배들이, 제자들이 장로가 되고, 또 교회가 지금도 멋지게 제주도까지 소문나서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문안을 하셨습니다. 오연성 권사님 올해 90이신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올라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 목사, 올라가서 설교 잘하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 올리고 잘하고 와라. 아버님, 어머님을 대신해서 문안합니다. 어머님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들 뵈서 어머님도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내려간 지 22년 됐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빌려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서 어린이집이 올해 폐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애를 안 낳아서, 아이가 없어서 내년도 되면은 우리 제주도의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이 문 닫을 것 같아서 절차가 복잡해지니 미리 없애서, 그 절차 복잡해진 것 때문에 또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미리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 목사님이랑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는 서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나라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목회를 한 지 2010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영화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가르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해서 영화제에 올려보내고 또 아이들이 그거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는지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했으니까는 본격적으로 꽤 오래됐죠. 영화를 가르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영화의 시작은 무엇일까? 성경이 영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럼 내가 스님같이 보이냐? 애들이 아니요, 설교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나와라. 교당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물론 지금 예전에 교당 선생님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종교 강요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자기 모가지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저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대신 내가 목사라고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유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멀리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졸업을 해서 육지에서 대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까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흥부와 놀부의 주제는 뭐냐? 고등학교 3학년이 대답합니다. 흥부와 놀부?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네가 지금 긴장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 흥부와 놀부의 주제는 뭐니? 고민을 합니다. 20초. 그래, 뭔데? 밥 주고? 야, 그거는 제목도 아니야. 저기 주제가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그럼 뭔데요, 그게? 그거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소재야, 소재. 흥부와 놀부는요, 그건 제목이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더니 답을 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빙고. 너는 서울대학 갈 수 있겠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얘네들이 소재와 주제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소재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제를 아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라면의 주제는 뭐니? 그랬더니 라면의 주제는 맛있는 라면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빙고. 맞았다. 그러면 그 라면의 소재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손을 막 듭니다. 선생님, 면입니다. 선생님, 스프입니다. 선생님, 계란입니다.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듬직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강원도 동해입니다. 선생님, 그래, 뭐가 또 있니? 라면의 소재가 뭐가 있니? 선생님, 그래, 뭔데?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지 라면이 맛있답니다. 맞죠?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신 사는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보이셨지만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열리고 제자들이 가서 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못합니다. 진짜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들립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말했겠죠. 큰일 났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가야바와 그 졸개들이 이제 우리를 잡아 죽일 겁니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렸을 겁니다. 그죠? 그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살 길을 찾아. 그러면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자기네 또 의아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말. 어떻게 시체가 없어지지? 어떤 놈이야? 너 알아? 아, 난 모르겠어. 고민하고 그 길을 갑니다.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11km에서 10km 됩니다. 11km에서 10km. 뜨거운 때학볕에 가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어디들 가시는 겁니까? 엠마오 갑니다.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아요? 쳐다봅니다. 이봐요. 당신 어디서 왔어? 저 예루살렘에서 왔죠. 하하, 이 사람이고. 지금 예수라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이야, 그거 잘 됐네. 그거 잘 됐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잘 되긴 뭐가 잘 되는지 우리는 끝난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시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기댈 구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호, 이상하네. 당신들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당신은 뭘 알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봐요, 내가 들려줄게. 이리 와봐. 그때 두 사람이 뭔데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부터 모세 때부터 마지막 성경이 쓰여지는 느헤미야까지 성경을 쫙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당신에 관해서 성경을 엠마오 가는 길 11km 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뜨거워서 그늘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경청합니다.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얘기를 했겠죠.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쫙 풉니다. 당신들 아브라함 아시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허허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죠? 이삭을 어디다 태워갖고 왔습니까? 나귀에 태웠다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지 않소? 성경에 나와 있고. 나귀에 태워갔죠? 그리고 어디서 멈췄습니까? 호호,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멈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들고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지켜라,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멈춰라. 에코 좀 넣겠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네가 그 아들을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뭐가 있었어?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가시에 걸려서 낑낑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바쳤지 않습니까? 맞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서 나귀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여리고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들고 갔습니까? 십자가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다시 올 줄 알고 있었기에 두 사환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은 눈이 진짜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지? 야, 혹시 허허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그렇죠. 어린 이삭이 말에 내려서 나귀에 내려서 뭐 들고 갔어요? 나무 들고 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나무로 짊어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맞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있죠.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셉. 요셉에게 야곱은 뭘 입혔습니까? 자색옷을 입혔지요. 그리고 야곱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잠깐, 얼마에 팔려갔죠? 은 20냥이요.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려갔습니까? 30이요. 호호, 뭔가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팔려가고 요셉도 팔려가고,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13년 후에 30살에 왕이, 바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30살에. 예수님이 몇 살에 복음을 전하십니까? 30살에.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한테 요셉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요셉으로 두지 아니하고 야곱한테는 죽었지만 요셉은 13년 후에, 그 다음에 흉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20년 후 어느 날 형들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임을 알게 하고 누구를 불러갑니까?
야곱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던 요셉을 봅니다. 펑펑 웁니다. 아버지, 내가 그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셉이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에 관해서, 그리스도, 당신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쓰고 있음을 장장 11km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띄엄띄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극동방송에서 10년간 라디오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이 길에서 아이들의 영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때 박수 많이 쳐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코도 넣고 드라마 형식으로 합니다. 한 번도 안 주십니다. 송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고함 좀 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장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이크가 없어서 고함을 치지만, 세게 하지만 여기는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소. 괜찮습니까? 절대 송장로님한테 소리 컸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조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에 가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형편없게 하니까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은 놀랍니다. 저들이 왕이 필요하다니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들은 왕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저버리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왕을 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원대로 해라. 하지만 그 왕이 그들을 족쇄를 채울 거고, 그 왕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거며, 그 왕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그들이 원한 왕,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잘생겼답니다.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실제로도 마스크가 좋은데 카메라가 진짜 잘 받으세요. 진짜. 목사님 잘했죠? 네. 아니 진짜로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한 다음에 스카웃이 돼서 갔는데 카메라가 들이댔는데 카메라가 나를 거부해요. 왜? 카메라에 담기에 내 얼굴이 너무 커. 그래서 얼굴은 작고 봐야 돼. 우리 큰아들이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낳자마자 내 친구들이 송기수 장로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야, 권영배 너 성공했네? 얼굴이 작아. 우리 아내 닮아서 얼굴이 요만해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점점 크면서 폭망했답니다. 왜? 아빠, 위는 엄마인데 아래는 아빠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나마 얼굴이 나보다는 작지 않냐? 위로를 삼아라. 내 얼굴이 카메라가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져요. 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눈을 안 뗐어.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역시 큰 교회 목사는 달라. 그리고 성도님들이 엄청 훌륭하셔. 박수 한번 이때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모시니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울왕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왕을. 그죠? 근데 다윗왕은 사울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왕자리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지 지게 아닙니다. 다윗왕은 거지였습니다. 양치기였어요. 얼굴이 빨갰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키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양만 키우니까 얼굴이 빨개집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양하고 같이 잡니다. 양털이 묻습니다. 막 질기가 묻습니다. 거지였어요. 거지. 그런데 대략 17살에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왕국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 사울왕을 죽일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 게 아닌데. 근데 사울왕은 자기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어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아들을 찾습니다. 종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자손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어디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절고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를 평생 내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할 것이다. 평생 밥을 같이 먹습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왕이여 감사하나이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아 멈춰! 누구십니까? 네가 죽이려고 핍박하는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쓰십니다. 그를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성경의 구도입니다. 인간이 뽑은 사울은 멸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 지금도 여러분이 보는 신약성경의 13권, 12권을 그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 쓰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11km의 길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와! 그들은 아니 이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점점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랑 가서 유숙을 하며 그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더 들려주십시오. 예수가 그들에게 가서 떡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떡을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은 짠 하고 열어져서, 가려있던 눈이 열어져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경과 살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함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이 당신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계획하심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전공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영화의 내러티브를 지도합니다. 시나리오. 우리나라 시나리오는 예전에 혼자 썼지만 지금은 헐리우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5명, 6명씩 글을 씁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는데 기생충 영화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 많죠. 왜? 막판에 다 죽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팝콘만 먹고 왔고 콜라만 먹고 왔습니다. 팝콘이 맛있어요. 콜라가 맛있어요.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요. 넷플릭스다 극장이 최고예요. 봉준호 감독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나오더니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생충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기생충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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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우와, 그걸 여러분이 알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직접 와서, 아니 제가 데려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가정을 하시면 기분이 끝내줬겠지 않습니까? 그죠? 감독님이 직접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왜 여러분에게 직접 그 성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춰진 성경의 비밀이 드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들려주는 말씀이 날마다 보여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아유, 너무 잘해요. 야, 목사님 부러워요.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놀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놀래 자빠졌어요. 그리고 떡을 떴는데 떡 뜬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떡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성경에서 나오는 떡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밥이 아니에요. 떡을 뛸 때,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띄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떡 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떡을 드십시오. 무슨 물 마셨습니까? 삼다수요. 제주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칠 때 예수 믿는 아이였습니다. 야, 네, 선생님, 너 생명의 떡이 있어. 생명의 떡 줄 거예요? 아니, 있다고 치자. 네, 선생님, 난 주는 줄 알았죠. 아니, 생명의 떡이 있어. 네, 떡 이름이 뭐라고? 생명의 떡이요. 떡을 먹으면 살아 죽어. 생명의 떡이니까 살겠네요. 그래, 그 생명의 떡이 있어. 자, 이제 문제 들어간다. 목사님, 저기 살리려고 문제 내는 겁니다. 왜? 질문을 막 죽이려고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자,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몇 번 먹어야지 살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날 바보로 알아요? 너 그거 왜 말해봐? 그랬더니 한 번 먹어도 살아요. 한 번 먹으면. 왜? 생명의 떡이라며.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도 살죠. 와, 내가 그랬습니다. 천재. 여러분, 예수의 떡은 생명의 떡이기에 그리스도가 한 번 여러분에 들어가면 그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때 전 너무 쉬운데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도 돼. 누구 떡? 예수님 떡이요. 거기서 문제가 또 들어갔어요. 친구야,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고 먹었어. 먹었어요. 그런데 죽었네.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오, 죽었어. 아,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얘기를 합니다. 천재예요. 목사님, 선생님, 떡이 가짜거나 떡을 안 먹었거나, 정답이죠. 가짜거나 안 먹었거나. 여러분, 누구 떡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 떡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먹었는데 난 먹은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떡이 들어가면 예수가 보일 수밖에 없으며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학년짜리가 맞춰버렸습니다. 지금 고개를 떨구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못 맞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을까요? 왜 성경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 그 두 사람에게 알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에는요, 이유가 없는 설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생충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 남자 주인공, 나쁜 주인공이 마지막에 밑에서 올라오는지 아시죠? 기생충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벌레니까 기생충. 그리고 남들을 다 죽입니다. 기생충은 남을 죽여요. 그죠? 그래서 몸을 마르게 합니다. 피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가장 쉬운 게.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봉준호가 해서 상이랑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 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왜 그렇게 드러내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가 죽은 예수에게 갇혀 있는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죽어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그냥 시체 예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1번 사람이 삽니까? 2번 시체들이 삽니까? 정답은 시체들이 살죠. 시체들에게 막 여러분 화상을 시켜보십시오. 시체가 움직입니까? 아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시체가 움직이나요? 아니요. 죽은 시체는 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거룩함은 모욕하고 거룩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을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는 자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회를 칠하고 데드맨 워킹,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들에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있는 당신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금을 볼 줄 아는 사람만 금을 봅니다. 서랍을 정리하는데 누런 게 있었습니다. 누런 게. 요즘 금값이 45만 원까지 가죠? 또 다들 막 반짝반짝 하시는데 누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런 게 좀 커요. 이게 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당포에 가져가 봤어요. 전당포가 아니라 어디죠? 금은방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상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건 금빛 나는 매끼입니다. 금빛 나는 매끼. 매끼 아시죠? 매끼. 우리는 잘 몰라요. 빛만 나면 다 금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우리 홍 권사님한테 딱 가져가면 홍 권사님은 딱 보고 알겠죠. 이건 금이 아닙니다 하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뭐를 해야 되나? 노력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거룩한 자입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멋지신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소리 하나도 안 하세요. 오직 말씀만 전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딴 데 안 보고 목사님만 봤어요. 성경하고 목사님. 말씀만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남들에게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만 묻어놓고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지금 믿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가는 길에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글로바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바가 어느 글로바인지 막 사람들이 막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가 실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이 명확히 길을 찾았습니다.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 그 사명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였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턴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은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둘은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들이 길이 명확치가 않으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길이 명확치 않으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다시 한번요. 나는 길이요. 길이요. 제주도에 유명한 산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갔다가 내려온 사람에게 물어본다. 한 번도 안 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본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천재. 목사님,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야. 내려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죠.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죠. 얼마큼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쭉 가봐요. 그죠? 그런데 생판 안 가본 사람에게 올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도 몰라. 그런데 좀 잘난 척한 사람, 이리 가면 있고. 그러면 그래? 너 가봤어? 아니, 나도 안 가봤어.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본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가본 사람이 어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가봤을까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당신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 둘, 셋. 누가?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비전이 안 보여요. 하지만 결혼해서 애는 많이 낳아야 돼요. 네, 비전이 길이 안 보인다고 그래.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에 딱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뛰면 그게 길이야. 두 발 떠도 그게 길이야.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길입니다. 누가 있기에? 길이 있기에. 길이 누군데? 예수님. 그런데 잠깐만, 요때는 길이 좀 빠져주세요. 길을 빼놔. 그리고 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웃기죠? 여러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길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뛰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길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저는 사막을 안 가봤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 장장 이라크에서 거기까지,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1번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다, 2번 이정표를 보고 갔다, 3번 그냥 갔다. 몇 번? 3번이에요.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갔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다른 길을 물어봐요. 그건 네 길이지. 내 길은 너희 안에 있는 바로 말씀이 길이야.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길을 돌려서 야, 엠마오 가지 말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은 떡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은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왜 떡을 뗀 줄 아십니까? 떡심으로 살아라. 떡심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밥심으로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빵심으로 삽니다. 빵심. 그게 떡심이에요. 떡심. 떡 먹고 힘내서 내 안에 있는 그 힘으로 네가 살아라. 그리고 생수, 삼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없다. 내가 주는 떡이 바로 떡이고 내가 주는 생명수가 바로 생명수니 그거 먹고 그 힘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서는 떡납니다. 여러분, 예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떡이 풍성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떡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의 떡을 먹으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네, 다른 떡은 없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떡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그죠?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올곧게 말씀만 전하시는 걸 보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엄청. 우리들은 그 떡이 싫다고. 목사님, 철학을 좀 얘기합시다. 뭔 철학이요? 여러분, 스님들 철학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사람들 모시고 강대상에 세우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죠? 좋은 말 듣고. 아니라는 겁니다. 떡집에서 떡 나와야지 다른 거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저께 강아지에게 사료 A를 먹였습니다. 그 다음날 똥을 쌌는데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성분은 똑같이 A의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먹었기 때문에? A라는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먹으면 여러분이 내놓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귤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에 귤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갖다 놨는데 3년이 지나니까 세상에 귤나무에서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시네. 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그래요. 귤나무에서 도마도가 나왔습니다. 안 믿으시네. 귤나무에서 귤이 나왔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나무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나무에서 예수가 아닌 철학이 나와야 됩니까? 왜 예수나무에서 예수가 아닌 부와 명예가 나와야 됩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겁니다. 떡은 누구예요? 떡은 누굽니까? 아멘. 예수님 당신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 두 제자에게 똑같이 떡을 먹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처럼. 그럴 때 눈이 밝아져 예수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와, 예수네.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우와,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멋있게 소리 샤라랑, 시작, 샤라랑 하고 사라졌습니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떡이 풍성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 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여기 또 같이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떡으로만 사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해서 이렇게 죽은 거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다시 우리 함께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아주 멋있게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자매님 3번 했는데 2번밖에 안 하네. 하나님이 되고 해야지 2번만에 끝내네.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보이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는 Don't worry, I'll be with you. Don't worry.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기에 여러분은 그 누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 말하는 예수가 가득하며, 그 말하는 예수가 풍성하며, 그 말하는 예수 때문에 먹고 살아야지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둥이 된다 그러면은 그 기둥이 바빠서 가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기둥이 되라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기둥이 돼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왜 목수였냐면 당신이 교회를 세우려고, 인간이 뚝딱뚝딱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피값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당신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돼서 예수로 돼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돼서 있는데, 글쎄 맨 밑에 있는 기둥이 삐져요.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괜찮습니다. 2 빠져나갑니다. 3 빠져나갑니다. 아래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죽을 때만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그리스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다.
미안해, 느낌이 안 오네. 그건 네 마음이야. 됐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 네 마음이 바뀌어서 누구로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마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죽으러 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덕한 목사님이 청년들이여 죽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엄마 목사님이 죽으러 가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당연히 죽으러 갔습니다.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아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떡심으로. 꼭 명심하십시오.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기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내가복음이 될 겁니다. 내가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300명 모두가 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 계시죠? 기준이 다 300명의 기준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끝이에요. 끝. 안 되죠? 하지만 한 명이 기준을 잡습니다. 먹줄로. 그 다음에 밸런스로 기둥을 잡으면 그것에 맞춰서 벽돌을 착착착 쌓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흔들 깃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흔들 깃발과 따라갈 인연만 있으면 그들은 뭉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의 떡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만 무장되십시오. 여러분들 청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해야죠. 다시 컷. 다시 하겠습니다. 컷. 다시 레디 액션 하는 겁니다. 레디 액션. 아멘. 이게 리액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역시 사랑스러워요. 네. 여러분 예수의 깃발을 흔드는 청년들을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얼굴 잘한다 박수 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을, 무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누가 그 권영훈이가 여기에서 설교할 줄 알았겠습니까? 영광교회에서 15살 때에 산동네 무대에서 연극을 시작해서 나는 연극을 해야 되나?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연극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소명으로 목사가 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김석분 장로님이 그때 내가 영국에서 무대에 섰을 때 권 목사님, 권영배 내려와 이랬으면 나는 끝이었어. 끝.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우대서 장로님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이 김대웅 장로님이 하라고 박수 쳐주니까는 그 무대에서 연극을 했고 전공도 영화를 했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내 기분의 장이 아니라 예수의 장을 마련해서 이 젊은이들이 인구수가 팍팍 줄어드는 이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열심히 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들은 죽습니다. 아셨죠?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분 하기로 했는데 45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안 졸아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컸습니까? 아니었죠? 목사님, 송기수 장로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절대 안 컸다고. 여러분,
보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왜 보고 싶은 게 많냐면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보고 싶은 것을 정리하십시오. 누구로? 그리스도로. 성경을 볼 때 띄엄띄엄 읽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기준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과정을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물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 인물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사단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깃발을 꽂으신 승리하심이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나와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바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다시 그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시작.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영광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를 바꿉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하기를, 시작.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의 일로 읽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에게, 장로님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권 목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알려준 것뿐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본 예수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줄 뿐입니다. 다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말씀의 떡이 풍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 때,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떡으로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떡으로 풍성하여
그리스도로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